이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을 알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몇 주간 말씀을 나눠왔어요. 한번 뒤돌아서 살펴보면 하나님을 알 때 얻는 유익이 첫 번째, 영적 성장합니다. 두 번째, 영생과 지혜와 명철을 얻는다고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세 번째는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네 번째, 강하고 용맹함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하나님을 알 때 우리가 얻는 마지막 유익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그러면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알려면 어떻게 행하는가, 그것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아는 것으로, 다른 말로 바꾸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주 동안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 베드로후서 본문 중에 1장 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4절을 보면 그 이미 주신 것이 약속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은요, 4절이 뭐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성품에 우리가 참여한다. 우리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된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알 때. 너무너무 큰 약속이고 오늘 말씀에 나온 표현대로 너무너무 고배로운 약속이거든요. 내가 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나? 너무 고배로운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점점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오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인간, 나의 어떤 지식, 의지, 힘, 노력 뭐 이것을 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결단으로 내가 어떤 훈련을 열심히 받으면 조금은 변화될 수 있어요. 사람의 성품이.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인간의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흘러가는 뭐 농담 반, 진담 반 말씀들 하는 게 사람이 아무리 바뀌어도 집 본성은 안 바뀐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세요. 그거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힘으로는 안 바뀝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사람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을 알 때 된다. 하나님을 알 때. 로마서 7장 18절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원하기는 원해요. 내가 착하게 살고 싶고 변하고 싶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성품을 가진 멋진 사람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원함은 있으나 내게 선을 행하는 것은 없다.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 사람이 함께 같이 교제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닮아갑니다. 그래서 부부는 닮는다라는 소리도 뭐 속설이 나오기도 해요. 일반적인 모습이 그래요. 그런데 그 일반적인 모습을 우리 신앙에 가져와도 맞는 말이 있어요. 왜? 하나님을 내가 알면 알수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닮게 돼요. 하나님을 닮아가게 돼요.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내가 참여하게 되고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날 때가 있어요.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그래서 오늘 5절부터 7절 본문 말씀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어느 날 뚝딱 되는 게 아니고 단계가 있더라고요. 단계가 몇 단계가 있어요.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과정이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5절, 6절,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잖아요.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차곡차곡 벽돌 쌓듯이 쌓아가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과정이 있다는 과정. 성품이 변화되어가는 과정이에요. 사람이 사람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의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는 과정이에요. 그 목록이 오늘 5, 6, 7절 말씀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거룩, 공의, 진실함, 겸손함, 긍휼 등등등 이런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이에요. 그 첫 단계가 뭐냐? 우리 삶 속에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첫 계단이 믿음이에요. 믿음에서 시작이 돼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시작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들어보고 하면서 거기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첫 단계예요. 그러면서 그 믿음이 점점 성장해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가까워져 가고 그러는 과정에서 기도하게 되고 예배 드리게 되고 하나님 앞에 심지어는 1대1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내가 개인적으로 가지게 되고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과정인 거예요. 그 첫걸음이 믿음이에요. 믿음. 모든 것이 믿음의 이 첫걸음이 믿음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두 번째 단계가 뭐냐? 믿음이 성장해 가면서 덕으로 세워져 가요. 덕은 혼자 있을 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품은. 저 사람의 성품이 어떤지는 혼자 있을 때 잘 몰라요. 관계 속에서 어떤 공동체 속에서 같이 교제하면서 그 성품이 덕이 나타난다 봐요. 사랑의 사람인지 까칠한 사람인지 넉넉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는 공동체 속에서 나타나요. 혼자 있을 때는 잘 몰라요. 믿음 위에 덕이 있다는 것은, 믿음 위에 성품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지속적으로 계속 사귐을 가질 때 그 모습이 믿음 위에 쌓여가서 덕으로 표현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먼저 맺어가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그때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더 위에 뭐라고 했습니까? 지식이 쌓여요. 지혜가 쌓여가요. 네. 지혜는 주어진 지식을 잘 활용할 줄 아는 능력을 지혜라고 해요. 이 지식과 지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의 지식과 지혜는 하늘이 베풀어 주시는 지식과 지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와요. 그 위에 오늘 말씀대로 경건이 쌓이고 형제 우애가 쌓이고 사랑이 더해서 간다라고 표현하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살펴보세요. 이것이 교육 과정입니다. 이것이 교육 과정.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관계에서 교육은 시작돼야 돼요. 그때 성품이 훈련되고 성품이 바르게 잡힌 상태에서 지식이 쌓여지고 지식이 쌓여진 상태에서 지혜가 들어가고 그리고 경건과 형제 우애와 사랑이 쌓여질 때 하나님이 창조하신 올바른 사람의 모습으로 세워져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
그런데 오늘 우리 일반 사회에 우리의 교육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받아온,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받아온 교육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식 교육은 참 많이 받았습니다. 그 기초가 깎여져 있습니까? 기초가 뭐에서부터 시작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데서 시작해야 되는데 그것이 없어요. 세상의 교육은. 그래서 지식을 아무리 많이 쌓아간들, 사랑을 아무리 많이 쌓아간들, 기초가 흔들리면 순식간에 허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많이 한 사람도 범죄하게 돼요. 흉측한 범죄에 빠질 때가 있어요. 왜? 기초가 흔들리기.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부터 기초를 닦고 지식이 쌓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그 지식을 악을 행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흔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믿음으로 덕이 쌓이고 하나님을 알면서 지식과 지혜가 쌓여가고 사랑으로 쌓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이 하나님을 알 때 저와 여러분의 속사람이, 성품이 바뀌기 시작해요. 바뀌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제일 큰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일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것으로 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난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사람을 만드시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무디 목사님은 한번 이런 적이 있대요. 책을 정기를 읽어보면 일주일 내내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져서 내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안 한다. 성경을 읽고 또 읽고 묵상을 합니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어요. 하나님의 의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계시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책에 얘기합니다. 내 삶이 의로운 삶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 시작했다. 아무리 선하게 살려고 해도 우리 내 속에, 인간 속에 악함이 있어서 내가 손해보면 험한 말이 나오고 험한 행동이 나왔는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됐다. 드디어 내가 바뀌기 시작했다. 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우리의 성품이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중요한 성품이 있다면 공의로움이에요. 더 중요한 게 있다면 긍휼이에요. 자비함이에요. 지도자들이 갖춰야 될 덕목 중에 중요한 거죠. 그러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에게 공의로움과 자비로움이 더해간다.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오늘 본문 7절 다음에 있는 8절 말씀이에요. 앞에 7절까지의 이 모든 것,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한 것은 너희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기에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약속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속에 이 약속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거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도록 애써야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배의 구경꾼으로 성경책은 액세서리로 이래서는 안 된다.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의 성품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을 알 때 우리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닮아가요. 그때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을 보고 찾아 나오게 된단 말이에요. 전도가 안 된다. 전도가 힘들다. 우리는 재정이 없어서 좋은 전도용품을 선물을 못 만들어서 그렇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올 수 있어요. 사람이 적으니까 전도 활동을 많이 못한다. 우리는 전부 다 안팎으로 다 생활이 공핍해서 안팎으로 다 나가서 일하니까 주중에 어떻게 나와서 전도할 시간이 없다. 핑계를 대려고 해보세요. 평생을 핑계대도 부족함이 없이 핑계 나옵니다. 전도하는 방법의 근본은요, 내가 하나님을 알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십니다. 그때 우리 교회 한번 가보자. 우리 교회가 성탄절 행사하는데 성탄절 행사 예배라도 한번 같이 가보자 얘기할 때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겁니다. 내 삶을 보고 나타나신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전도용품을 선물을 갖다 줘보세요.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아름답게 나타나지 않으면 전도 안 됩니다. 먼저 제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을. 그러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또 중요하지 않습니까? 알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면 겸손해야 해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이 첫걸음이에요. 뭐 태어나면서부터 저처럼 모태신앙이더라도 아니면 정말 내가 기도원을 몇십 년을 다닌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인정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알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내가 교회를 몇 년 나왔는데 하나님을 모르겠어. 이것처럼 교만한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당신을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나오는 척 했어요. 알고 싶다고는 했지만 잘 몰라요. 이거를 고백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알았다면 내 주위의 사람들이 벌써 하나님을 봤어요. 그게 반증이에요, 반증. 주위의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나를 알면서도 하나님을 욕한다. 내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못 나타내고 있는 거야.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알려면 너무 당연한 말씀.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도록 기도하셔요. 하나님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자꾸자꾸 커지도록 기도하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입니다. 뭐라고요?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난다. 하나님 알고 싶습니다. 그 마음을 내게 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아무 생각 없이 멀뚱 그냥 예배 나왔다가 갔다가 한 주간 아무 생각 없이 살면서 하나님 나를 하나님을 어떻게 알죠? 이것처럼 우스운 말이 없잖아요. 이것처럼 우스운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서 또 기도할 것 한 가지는 뭐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너무너무 알고 싶은데 나에게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나타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보여달라고. 잠언 2장 2절부터 5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인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이렇게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감춰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보물 찾게 하는 것처럼 간절하게 찾으라는 거예요. 구하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다. 찾지도 않으면서 하나님도 하나님 모르는데요. 찾을 생각도 안 하면서 구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반복되는 말씀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을 알려면 믿음이 필요해요. 당연한 거죠. 내가 여호와인 줄 아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어서 그들로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약속. 이 약속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딱 받을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우리에게 오신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은 약속을 절대로 헛소리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긴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취하면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면 이제부터 우리가 이제 직접 해야 될 게 뭐냐? 우리 하루 24시간의 시간 중에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나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정하셔야 돼요. 시간을 드리셔야 돼요. 우리 성도들 11조도 하시고 헌금도 하시고 많은 헌금들을 드리세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 드려줄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나를 더 하셔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보면 제 경험상 보면 가장 드리기 힘든 거. 시간. 내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욥이 말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을 음식 먹는 것보다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루 세 끼 밥 먹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먹는 것도 귀하게 여기고 우선순위에 두라. 중요한 것일수록 우리 시간을 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제발 부탁합니다. 주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인정하신다면 이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위해서 시간을 내셔야 돼요. 시간을 내셔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 너무 많이 들어서 아실 겁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위해서 내 개인의 모든 것을 버리기로 나는 결단했다. 그냥 버리는 정도가 아니고 배설물로 여긴다. 비교가 안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가를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똑똑한 사람이에요. 가진 것 많은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지니고 있는 모든 것이 예수님 아는 것보다 빠르다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시간을 드리되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잠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근본 없이, 밑바탕 없이 지식을 쌓으면 모래성이에요. 여러분, 모래성이에요. 그 지식은 악용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여호와의 친밀함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그 언약을 저희에게 보이시리로다. 시편 54편 25편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그 언약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경외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자어 두려워하며 존경한다는 뜻이 있어요. 두려워하며 존경. 여러분, 내가 정말 존경하는 분 앞에는요,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너무 존경하기 때문에 두려움도 약간 있는 거예요. 막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까불 수 없는 거예요. 존경하는 분 앞에서는 내가 아주 자세를 똑바르게 하지. 그게 경외함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존경함으로 경외해야 돼요. 그 두려움이 그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내 몸을 올바르게 추스려야 돼요.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을 알게 하십니다.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보고 익히고 공부해야 돼. 그래서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애가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릇 기다리는 자에게나 구하는 영혼에게 여호와께서 선을 베푸시는도다. 예레미야 애가 3장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구하는 자에게,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을 베풀어주세요. 공부해야 돼요. 말씀을 들고,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알고 싶어요.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날마다 말씀 읽고 이 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적어놓고 엎드리고 나갑니다. 하나님 나에게 좀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려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공동체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들을 어떻게 왜곡을 했는지 오해를 하셔가지고 무교회주의를 주창하는 분들이 계세요. 무교회주의가 뭐냐? 다 믿어요. 성경도 우리의 성경을 다 인정하고 고백해요. 그런데 굳이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된다. 뭐 TV 틀면 설교 나오고 스마트폰 들고 키면 설교 말씀 볼 수 있고 찬양 듣고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굳이 교회 나가서 뭐 헌금도 은행으로 붙이면 되고 입금하면 되고 굳이 나가서 서로 얼굴 붉히고 이런 일 나는 겪기 싫다. 이러는 분들이 계세요. 마음에 예수님만 모시면 되지 뭐 굳이 교회 나갈 필요 있겠나? 자기만 예수님 잘 믿으면 된다고 그러면 천국 가는데 지장 없다고 생각하시죠. 다른 그리스도인과의 사귐을 무시하고 교회로 모이는 것을 무시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뭐라고 말합니까? 교회예요. 공동체예요. 믿는 자들과 사귐을 가지는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갈 수 있어요. 그 가운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다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부족하니까. 하지만 그 다툼 가운데서도 우리가 또 깨닫고 배우는 것이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으면. 주 안에 있으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왜 한 사람은 빠뜨리셨을까요? 실수로요?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이에요. 한 사람은 말씀 안 하셨어요. 냉정하게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교회의 공동체성을 중요하게 말씀하시고, 그래서
청년들이 결혼할 때 이제 결혼하겠다고 와서 조언을 구하고 결혼 훈련을 이제 결혼식 하기 전에 와서 결혼식 하기 전까지 훈련을 한 4주 정도 받으면 항상 하는 기도가 이거예요. 가정은 가장 작은 예배 공동체 교회이다. 왜? 남편과 부부 두 사람. 여기서부터 예배 공동체는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고 여기서부터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공동체에 임하시는 예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짝 믿음 가정이 되게 많아요. 거의 대부분이에요. 몇 가정 배우. 부끄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가정이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셔야 돼요. 예배 공동체 되게 해주십시오. 그 공동체들이 모여서 대전 장로교회를 이루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 공동체의 교제 안에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곳에 자기 자신을 나타내 주세요. 물론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도 역사하시고 나타나 주시지만 공동체를 세우신, 교회를 세우신 예수님의 마음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함께 모여 기도할 때 더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함께 모여 부르짖을 때 거기에 더 큰 능력이 임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공동체 예배와 교회의 모임들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몇 주 동안 하나님을 알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어떻게 변화될지 말씀을 나눴어요. 여러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대로 하나님을 깊이 아는 성도가 되셔서 지혜와 명철, 은혜와 평강,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셔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영생의 상급을 받아 누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 부르심 받아 우리가 주 앞에 나와 공동체로 모여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주의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기뻐하며 은혜를 누리고 영생의 축복을 받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에 아직도 함께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그들의 마음과 발걸음과 상황들을 주님 순적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깊이 알아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 축복들을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십자가 은혜와 독생자를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 이 순간에도 역사하고 계시는 성령님의 보호 인도하심이 지혜와 명철과 은혜와 평강 그리고 강하고 용맹을 바라는 성품을 가진 자로 성장하기 위하여 내 삶을 들여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대전장로교회 성도들과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